오늘 교회론 시리즈 시흥동산교회 Built for His Glory 라는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왜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목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선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요, 그 분명한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체조가 있죠? 네. 할렐루야. 무슨 체조죠? 네, 교회론 체조. 제가 이거 빠뜨린다고 제가 돈을 벌겠습니까? 유명세를 얻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각인시켜 드리려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준비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모으고 위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내면에 제자도를 키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빛의 그 영향력을 세상에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기합이 안 나오는데, 그래요. 교회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형제로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훈련되고 성화되어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돼요. 우리 내면이, 우리 안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충만한 것들이 밖으로 흘러넘치고 밖으로 그 빛이 밖으로 발사되어서 세상에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시흥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성공이에요. 자, 오늘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 오늘은 Sent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감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많은 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가게들, 상점, 식당, 술집. 근데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식당들이, 이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은 처음에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여기에 몇 년을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가게를 그냥 놓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라는 건가 보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 단골들이며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 가게 살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줬어요. 주민들의 제안을. 그래서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래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상점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그래, 교회도 저런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만 4년 반 정도, 장곡동에 이사 온 지는 2년 반 정도 된 그런 형편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장곡동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사랑받는 교회, 시흥동산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저들이 우리랑 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떠나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아쉬워하고 막아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네 맛있는 중국집 하나가 문을 닫아도 온 동네가 그렇게 그게 서운하고 그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가진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주차 유발하고 주차난 유발하고 그 안에서 막 분쟁하고 싸우고 막 정치적으로 막 이용당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뭔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이게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이런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흥 동산교회의 성공 기준이 되어야 될 또 다른 조건 하나는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랑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누구에게요? 우리 스스로에게 말고 세상, 지역 주민들한테, 이 시흥 시민들한테 그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곡동 주민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주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동네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없는 성경이 있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신약 329쪽.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서신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수도였어요. 마케도냐, 그 큰 유럽의 한 지역이죠. 지금의 그리스죠. 무역과 군사 이동의 요충지였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빌립보를 설명하면서도, 그때 에베소 설명하면서도 군사 도시, 교통의 요충지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지만, 바울이 교회를 세운 도시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대도시에다가 실제로 도로가 잘 깔려 있고 무역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당시 로마 제국은 도로의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도로의 제국, 도로를 잘 까는 데로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군대가 이동하고요, 그리고 그 길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망 위에 있었던 도시들은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전략적으로 그런 도시들만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일단 도시에서 복음이 퍼지면 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흥 동산교회도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흥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시흥의 중심은 여기 장현지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곳도 발전하겠지만 여기가 시흥의 중심이에요. 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도로를 이곳에 집중시켜 놨는지. 여러분, 앞으로 전철이 어디를 지나다닐 것인지, 지하철이 어디로 뚫릴 것인지 한번 그 노선을 한번 잘 보세요. 시흥시청, 여기 시흥시청이 이 도시에, 이 동네에 들어온 것만 봐도 여러분, 이곳이 앞으로 이 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역시 성견 지명이 있으시군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입니다. 저는 그냥 순종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바울 시대의 교회들처럼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과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이것을 혼자만 하는, 목사 혼자만 하는 기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이 인생 사는데 우리가 그런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이라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 전역에서 모여든 이방인들이 다 어우러져 살던 도시였어요. 세계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이방신들, 우상들이 즐비하게 존재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를 구세주로 불러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인데, 황제한테 구세주라고 부르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 양심상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때 목숨 걸고 그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막 도망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럴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차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야, 이러다 죽겠다. 아니요, 정반대의 현상. 오히려 더 굳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불사하는 각오로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이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거 너무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이고 너무 하찮게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땅 인생 아무 의미 없다, 이런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이 땅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 전에 듣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런 그 굳은 믿음이 이 땅 살면서 더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난도 다 그냥 유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이 고난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 아무리 강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라도 이들을 핍박하면서 두려워해요. 얘네들 이거 채찍질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얘네들 채찍질하다 이거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점점 겁을 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칭찬으로 가득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냥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순서만 좀 달라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순서대로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 인생사 모든 일들이 다 역사로 기록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역사로 기록되어 남게 되는 거죠. 어떤 큰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통치자가 바뀌게 된다거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로 불릴 만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우상들이 다 거짓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그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권자, 통치자가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온갖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혁명이 일어난 것도 큰 역사인데 그 혁명이 승리하여서 그 새로운 통치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는 것도 지금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칭찬한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왜 그냥 사랑이라고, 너희들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보인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그냥 말로만 전했던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감정이나 행동으로 감정이나 어떤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수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힘든 자를 격려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선을 직접적으로 삶에서 행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었다. 마음만으로 한 게 아니었다. 바울이 그것을 칭찬합니다. 너희 사랑의 수고. 세 번째로 바울이 칭찬한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소망 붙들고 인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 뭐든지. 반대로 인내를 못하고 굴복해버린 사람이 그래도 난 아직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한 세트인 거예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지옥의 문, 지옥의 입구, 거기 문설주 위에 어떤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가 써 있느냐? 보여주세요.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거기 희망을 보고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버려야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은 궁궐이든 뭐 펜트하우스든 어디든 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 중에서도 어떤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눈앞에 닥친 그런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 선명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과 상급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지니까 그것이 찬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을 그 소망 붙들고, 하늘 소망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번듯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간판이나 뭐 십자가를 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충만해진 거예요. 진리를 알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하니까 이 단단함에 어떤 폭풍우가 와도,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쓰나미가 덮쳐도 이들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단단하게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가? 어떻게 그들 안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인가? 6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웃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밭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옥토에 비유하셨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날 설교가 홈런이었는지 안타였는지 병살이었는지 전 내려갈 때 딱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군요. 네.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헛스윙 삼진을 하고 내가 내려가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뜻밖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서 제가 결단하고 제가 그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이래요. 그것은 성도님의 마음밭이 좋아서일 겁니다. 그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성도님처럼 그렇게 삶이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똑같은 시간에 졸고 주보 오타 찾다가 그냥 설교 시간 그냥 다 날려보내고 은혜 다 놓치고 갑니다. 옥토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들은 어떤 씨앗을 받아도 어떤 말씀에 들어와도 다 그것을 열매로 맺어요. 여러분, 길가나 돌밭에는요, 씨가 뿌려져도 이게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자랄 수도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옥토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이들에게도 열매가 나타났어요.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열매예요. 복음의 씨앗이 그 10년 가운데 심어지니까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가진 능력이란 뜻이에요. 내 안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복음의 능력이 심겨졌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폭발하는 힘을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제발 옥토로 만드세요. 옥토를 준비하고 오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큐티할 때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세요. 물론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결국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은 그 마음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농부들이 쓰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 단단해진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게 땅을 갈아엎는 그 과정이에요. 곡괭이질로, 쟁이질로 땅을 뒤집어 놓는 과정.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이 땅이 보슬보슬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면 왜 열매가 생기지 않겠는가? 왜 뿌리를 못 내리겠는가? 여러분, 20년, 30년, 아니 50년, 70년을 믿어도 여러분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없을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오세요. 여러분, 잘 기경된 땅에는 열매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 크게 이상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대가 되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인들,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도 성도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이 도시의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세미나를 만들고 뭐 책을 내고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뭘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 어차피 찬란한 빛은 숨겨지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강한 빛은 어둠 속에서 결코 숨겨지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이웃 교회, 이웃 성도들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어요.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세워진 그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각처에 퍼졌다. 유럽 전역에 퍼졌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Therefore, we do not need to say anything about it. 아무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너희들 덕분에. 이 복음을 이제는 막 교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소문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새삼, 이게 예전부터 알던 내용이지만 이 다시 읽으면서도 너무 새삼스럽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 예수 믿으면 막 옥에 끌려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이 폭발적인 능력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강력하게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소문만으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할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일인가?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미 기억이 지워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70년대 중반, 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겪은 민족이에요. 그 기억과 비슷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그때 그 부흥하던 교회를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살면서 그런 엄청난 부흥기를 내 눈으로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생기고 변혁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전혀 교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교회를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진짜 가면 뭐 있나? 뭐 있어?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교회를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교회 앞에 가가지고 아유 여기 와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 국수 먹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등록카드 적고 있고, 다음 주에 가면은 내게 강 같은 찬양 부르고 있고, 그러다 그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 말씀에 안 들리던 말씀에 귀가 뚫리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순수한 복음의 시대가 불과 한 3, 4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정말 많이도 감당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국가가 하지 않는 복지를 교회들이 엄청나게 감당했어요. 요즘 하고 있는 뭐 곳곳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들 있죠? 그거 다 교회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심지어 보육원, 양로원 이거 거의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 나라의 복지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물론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돼야죠, 사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뭐 민간단체들 너무 많아서 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이게 티가 잘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대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데 힘쓰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3, 40년을 늘 추억하면서 5, 60년 전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길어져요. 60년 전에 말이지. 70년 전에 말이지. 그땐 그랬지. 우리 교회가 한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을 먹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 보낸다면 우리 훗날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등불을, 그 빛을 비추는 등불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거창한 선교 운동을 하거나 어떤 큰 부흥 집회를 해야만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방식이긴 하지만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의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서 믿던 성도들의 소문이 나서 부흥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 안에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밝은 등불이 돼서 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춰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거든요. 빛은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힘써야 돼요.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셀에 들어가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 셀원들, 우리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영적 전투를 함께 싸울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우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의 든든한 중보자가 되어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자체로 세상이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알리라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저들의 영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그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자랑스러운 미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의 미래 유산이 되고 이 도시의 미래 유산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이 고마워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나눴던 동네 상점 이야기 나눴죠? 개발의 파도, 쓰나미같이 밀려오고 그냥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점을 이웃들이 붙들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 무너져가는 상점을 붙들었을까요? 그곳이 그냥 단지 물건을 파는 곳이었다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지켜주려고 하지 않았겠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머물고 서로 사랑을 공유하던 그런 진짜 미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이 장현지구에 이 시흥시에 진짜 미래 유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없어질 위기라면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먼저 나서서 아쉬워하고 주민들이 붙잡게 되는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런 이웃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교회의 성공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수 샘이 마구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 한 분야에 그냥 발전 없이 그냥 거기에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요즘 말로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 저 사람 고인물이야. 생명수샘이 계속 흐르는. 여러분, 소양강 때문에 물이 막 찰랑찰랑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쭉쭉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논에다가 밭에다가 물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쭉 물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소양강댐이 돼요. 우리 교회가 소양강댐이 돼서 생명수를 세상에, 이 갈급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거,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그걸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통로라는 것이 영어로는 vesse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파이프 같은 거를 vessel이라고 하는 통이에요. 통. 그런데 양쪽이 뚫려 있는 그게 vessel이에요. 파이프 모양이죠.
파이프의 목적은 뭡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빵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런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고인물처럼 그렇게 가둬둬서는 우리부터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부터. 여러분, 배슬이 그 파이프가 밑둥을 탁 막으면요, 더 이상 파이프가 아니라 통이 됩니다. 통이에요. 그러면 뭘 가둬두게, 뭘 보관하긴 되게 좋아요. 담기가 더 쉬워지죠. 그런데 그렇게 담아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능력이 되고 사랑은 나눌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흥동산교회, 축복의 통로, 시흥시의 좋은 이웃, 시흥시 미래의 유산, 시흥동산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셀이 모여서 같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아주 귀한 내용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고 셀이 그것을 한번 열심을 다해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셀에서 교회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시흥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